수요 사경에 오늘은 우리 잠언서 2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수요 사경회로 잠언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실은 참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러나 또 사실은 잠언 말씀을 그렇게 볼 기회는 아마 평생에 없기도 합니다. 아마 사실은 잠언만큼 감추어져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이기도 한데 어느새 23장 오늘 마지막 내용이니까요. 거의 5분의 한 4분의 3 정도 왔나요? 제가 수학에 약해서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많이 왔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24절부터 35절까지 내용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크게 슬프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의와 지혜의 마음을 둘 것인가, 음행과 술의 마음을 둘 것인가, 이것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 의인의 아비는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로 보니까요 이런 성경은 유일한데요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길 다시 말하면 기쁘다 누가 의인의 아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어디에도 사실 2번도 이어서 반복하는 데가 없는데 4번을 이어서 반복하면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의가 뭐라고요? 예, 의는 뭐냐고 하면요 말씀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의인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한다. 뒤쪽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울 것이니라. 이 단어도 원어로 이제 사마흐라는 단어가 유쾌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사마흐 이렇게 2번 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쁘고 사마흐 유쾌하다. 어쨌든 성경에
이 구절 외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데는 전혀 없는데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의인, 곧 말씀의 사람을 지혜로운 자 역시요.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는 되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도를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이 있는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계속 찬양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앵무새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요, 갈수록 더 지키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요, 사랑하고 지키다 보면 더 알게 돼서 더 감탄해서 더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요, 지혜의 근본이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의인,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 지혜로운 자식, 다시 말하면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동일한 뜻이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노래는 막 열심히 부르는데 솔직히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제가요,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얼마나 눈이 반짝이느냐 보면 그의 영혼이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투영이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노래는 은혜롭게 부르지만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혹은 또 들을 때는 그냥 멀쩡하게 듣지만 여러분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각을 가진 자인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고 이 지혜자를요 보면 유쾌하다고 유쾌 상쾌 통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요. 여기 즐겁고 기쁘게가 위에 단어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연말에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작지만 선물을 드리는 거, 초코파이 하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그 말씀 이렇게 내 몸에, 내 마음에 더 새기는 그런 효자 또 효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26절인데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척도 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키는 척도 할 수 있지만 겉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말씀에 가 있는 거 하나님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행동을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겉의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하지만 마음까지 내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마음 빼앗기고 나면 행동 빼앗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잠시 행동이 안 따라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따라오고요. 마음이 없으면요, 잠시 행동이 있어도요, 그 사실 안심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는 게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와 있느냐 안 와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네 눈이
내 길을, 내 도를, 내 계명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눈이 주님께 와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는 여러분 눈빛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님의 도를 즐거워해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나타날 때 막 눈이 막 즐거워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시작하자마자 눈이 확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에게 기름 부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으라고 하셨는데 사무엘이 왜 앞에 아들들이 다 멀쩡한데 왜 여기에 붙지 않고 이 막내 보니까 아버지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내한테 부으라고 했을까 약간 미심쩍은 마음으로 딱 만났는데 첫눈에 보자마자 이래서 기름 부으라고 했구나를 느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다는 것은요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생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기라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생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이 눈이 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눈이 빼어나냐? 쌍꺼풀 수술이 너무 잘 됐어. 이게 여러분 눈이 빼어난 게 아닙니다. 눈이 빼어나려고 하면요. 그 눈이 주의 길, 주의 도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눈이 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눈이 빼어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눈이 빼어난 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성하면 원어는 눈이 하나만 바라보면입니다. 무엇만 바라보는 걸까요? 주의 말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눈이 풀리는 줄 아십니까? 두 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눈도 두 개를 보면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으로 사시가 있기 때문에 눈이 풀어지는 겁니다. 말씀만 보면요. 여러분 눈이 주님은 성하다고 하고요. 그러면요 온 몸이 온 삶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요 두 개를 보고 있으면 눈이 풀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의인을 너무 기뻐해. 기쁘고 기뻐해. 유쾌해. 제발 날 즐겁게 해줘. 제발 나의 기쁨이 되어줘. 그러려고 하면 너의 마음을 나에 줘야 되고 특별히 마음을 줬으면 눈이 내 앞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눈으로 두루 살피시는데 눈이 맞아야 되는데 눈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잘 없어요. 내 눈에 딱 하나님 눈에 딱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잘 없다니까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진짜 눈이 반짝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지금 의인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는 것에 되라고 강조하면서 마음과 눈까지 말씀에 송두리째 달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냥 뜻해서 내가 이제 말씀이나 한번 볼까? 내가 말씀의 길을 한번 가볼까? 결단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택하느냐 말을 택하느냐는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력이요.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두 마음 있으면요. 사단이요. 이 예배 시간에도요. 제일 먼저 탁 오기 때문에 피로하고요. 막 눈 풀리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달라, 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눈길을 뺏을 세력이, 마음 뺏을 세력이요, 언제든지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의인 지혜로운 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유혹하는 양대 두 가지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7절, 2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그 이유는 이런 말입니다. 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느냐? 눈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느냐?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왜냐고 하면 음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음녀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또 혹은 이방 여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잠언서에서 왜 음녀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하면 잠언서가 뭐 성적인 부분에 대한 금기 교과서냐, 정확한 뜻은요, 지혜가 여성형으로 돼 있고요. 나중에 31장 마지막 결론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의인화시켜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지혜의 반대 개념으로 음녀, 이방 여인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세상의 말, 세상에서 통용되는 간교함,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간교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또한 이 음녀, 이 이방 여인은 또 실질적으로 음녀 혹은 이방 여인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 음녀 이야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부터 나오는 것은 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요, 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말씀에 대적하게 하고 말씀과 상관없게 살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우리 사회의 두 가지 도구를 뽑으라고 하면요, 이 성적인 타락과 또 이 알코올 중독, 이 술 문화가요, 우리 사회만큼 지금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데가 없고 우리 사회만큼 술 문화가 만연한 게 없는데요. 이게요, 교회가 힘을 잃고 크리스찬들이 진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말씀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강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 음녀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매춘부, 간음,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요. 이방 여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간통, 유부녀,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음녀란 매춘부라고 하면, 그래, 매춘부와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방 여인이란 유부녀와 간통하는 것, 어쨌든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음녀는요, 깊은 구덩이고 좁은 함정이어서 들어가고 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문은 앞은 넓지만 들어가고 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8절 한번 볼까요? 그는 참으로 강도같이 매복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냐고 하면, 강도같이 매복한다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요, 먹이를 위하여 누워 기다린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 먹잇감을 위해서 누워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혹하는 교태스러운 몸짓으로 이렇게 먹잇감을 위해서 누워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 중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라는 것은요, 원어의 뜻은 이제 말씀으로부터 배반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음행에 빠지게 되면요, 이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면 말씀을 배반하는 자가 많아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정말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음행의 문제는 끝까지 싸우고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자,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배반하는 자, 말씀에서 떨어지는 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고 있어도요, 겉으로 여러분
교회 성경 끼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안심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와 있는지 하나님은 안심을 못하는 겁니다. 진짜 눈이 이것만 보이는지 이것보다 곁눈질하고 이것보다 곁눈질하면요 사단은요 하나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송두리째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지만 사단은요 음행을 원하기 때문에 바람은요 송두리째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악한 자가 많아진 사악한 자 가운데 내가 다시 말하면 배반자 가운데 내가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더 눈을 말씀에 두다가 이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는 두 번째 세력으로 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몇 번 질문하는지 한번 세워보십시오.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몇 번 질문하고 있습니까? 6번. 6이란 숫자 자체가 되게 정교하게 짜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 타락의 수 6개 이야기하고 나서 30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긴 자, 이제 술독에 빠져 있는 자, 뭐 술 충만한 사람, 혼합한 술, 폭탄주는 옛날부터도 있었네요. 폭탄주를 막 구하러 다니는 사람, 막 1차 갔다가 또 2차 갔다가 3차 갔다가 이러는 사람에게 위에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6가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위에 음녀 혹은 이방 여인이 지혜의 반대 개념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여기서는 또 실질적으로 음녀 이방 여인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요. 성경에서 술은요 또 실질적인 술이기도 하지만 술은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로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의 반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정의가 충만해지는 상태라고 하면 술 충만은 여기 술에 잠기고요. 술에 잠기고 폭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지정의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왜 술을 취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술 먹으면요 달변가가 됩니다. 이 지가 갑자기 확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미워 죽겠는 사람도요 술 먹고 나면요 갑자기 뽀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요 막 사랑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능해서 못한다고 자신 없던 사람이 술 먹고 나면요 그거 내가 할게 나가자 뭐 내가 못해 막 이래 되는 이게요. 이게 지정의 할 때의 그 의지 능력 이런 것이죠. 사실요 술은요 내 지정의를 충만하게 해준다는 착각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 자기 성취, 자기 증명, 자기 확장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거에 한 중요한 상징이 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술에 따르는 6가지가 무엇인지 그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자, 원어로 보니까요. 재앙은요. 원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이. 자, 그 다음에요. 근심은요, 원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보이. 근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요, 오이는요, 이런 뜻이고요. 아보이는요, 근심은요, 뭐 이런 뜻입니다. 둘 다 감탄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탄의 감탄사, 또 슬픔의 감탄사가 이제, 재앙, 근심인데요. 술 이제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갑자기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비탄에 막 사로잡히고 막 슬픔에서 술 먹으면 뭐 주사가 각자
다르긴 하지만 막 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은요, 뭐 분쟁이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술 먹다가 막 싸움질을 하고 막 고성을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막 멱살을 잡고 이런 모습. 원망은요, 술 먹다가요, 이제 불평하는 말, 막 원망하는 말을 갑자기 막 쏟아내기도 하고요. 또 원어의 뜻에 보니까요, 이뿐 아니라 걱정이나 근심하는 이야기들을 막 또 막 쏟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째, 어째, 막 이러고요. 그 다음에 후회하는 말을 막 짓거리는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에 다 있습니다. 말이 많아져가지고요. 막 대선 걱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막 불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막 후회를 하다가, 막 원숭이처럼 말을 막 많이 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는 상처는 뭐냐고 하면요. 제정신이면 결코 말려들지 않을 분쟁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찢어져 있고 막 멍들어 있고 한데 어디서 맞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술 취하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마지막 붉은 눈은 물론 이제 붉은 눈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붉은 눈이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또렷또렷한 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표현이긴 한데 원어에 이 여기 사용된 붉은 눈은 딱 한 번밖에 안 쓰인다는데 뜻에 보면 흐릿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충혈되고 막 동태눈 같은 흐릿한 눈이 되는 상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요 막 울다가 막 싸우다가 막 떠들다가 그 다음에 싸우다 보면 이제 상처도 나고요. 그 다음에 막 눈이 풀려가지고 막 멍청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술자리에 참여해보면 이런 모습들은 그냥 진짜로 다 나오죠. 또 여섯이라는 숫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술 취하기 전에 멀쩡한 사람도요 술 취하고 나면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여섯이라는 숫자 자체가 불완전입니다. 진짜 안 볼 모습 다 보여주는 게 인간이죠. 뭐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게 있죠. 술은 이제 아담이 처음 포도원을 지었을 때 악마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거름으로 피를 이제 이렇게 4마리 짐승을 잡아서 뿌렸는데 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양의 피를 뿌리고 두 번째는 개의 피를 뿌리고 세 번째는 원숭이 피를 뿌리고 네 번째는 돼지 피를 뿌렸다. 그래가지고 술 먹고 나면 제일 처음에 양처럼 이렇게 뭐 조용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혼자 울거나 뭐 이럴 수 있다가요. 조금 되면 개처럼 막 싸우다가 원숭이처럼 떠들다가 돼지처럼 막 더러워진다 이런 것인데 어쨌든 이 술 취함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자 3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포도주는 붉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잔에서 번쩍인다 했는데 번쩍인다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렇게 사실은 던진다 이렇게 예를 들면 추파를 던진다 뭐 할 때 이제 던진다는 표현입니다. 잔 안에서 뭘 던지는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할 때 이 그것이요 뭐라고 돼 있냐고 원어에 보니까요 눈이라고 돼 있습니다. 술이 눈이 있고요. 술이요 잔 안에서 추파를 이렇게 눈빛을 던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눈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요. 눈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눈이 음니한테 빼앗기거나 술한테 빼앗긴다. 그리고 술이 눈이 달려가지고요. 술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아예요. 딱 그 술자리에 크리스찬이 가도요. 딱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아예 권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혀도 자꾸 권해요. 결국 자꾸 권유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술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딱 보고, 쟤는 좀 마시겠다. 우리 구전사가 어제 이제 연가할 때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그게, 연기여야 하는데, 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답니다. 근데 어쨌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술도 눈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눈이 있어서 지금 이 잔 속에서
번쩍인다. 다시 말하면 던진다. 이렇게 눈빛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아예 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1절 지나고 나서 32절 이제 그 악영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2절, 33절, 34절 이제 술의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뱀한테 물리고 나면요, 그 막 아파서 막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독이 그냥 확 빨리 퍼지고 독사 같은데 여기 독사한테 물리면요, 뭐 빠른 거는 맹독성인 독사는 몇 초 안에 죽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게요 얼마나 신속하게 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느냐를 독사의 독과 같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독사의 독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랬는데요. 괴이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는 이제 음녀를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술 취하고 나면 음란한 것이 보이고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뭐 이성이 그냥 정상적으로 안 보이고 막 음란하게 보이고 막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구부러진 말이란 전형적으로 성경에 거의 100% 가까이 패역한으로 번역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말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술 취하고 나면요, 뭐랄까요, 이성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뿐더러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그 반역하는 말, 패역한 말, 뭐 술 취한 사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소리 하는 게요. 그냥 단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술 취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패역함이 나타난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3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표현이 재밌죠.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데 여기 가운데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이 위에 하고 지금 대조되는 개념인데요. 바다의 심장부에 누운 것 같다는 표현으로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바다 막 아래 바다 제일 아래 누운 자 같다가 바다 제일 위에 돛대는 파도가 치면 돛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돛대는 뭔지 아시죠? 배에 이렇게 돛을 하기 위해서 돛대 위에 어떻게 사람이 누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일 아래 들어갔다가 파도가 쳐서 그 돛대 위까지 올라온다면 요 위에도 눕는다고 돼 있는데 이 눕는다는 게 여러분 바다 제일 아래 돛대 제일 위에 이 표현은요 달리 이야기하면 절망의 자리, 교만의 자리인데요. 근데 여기 눕는다는 표현은 동침한다라고도 번역하는 단어, 주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요, 술 취하고 나면요, 왜 술을 좋아하느냐? 인간은요, 교만과 동침하기도 하고 절망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절망은 교만과 다른 게 아닙니다. 절망은 교만의 이 쌍둥이입니다. 동절의 양면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가장 절망합니다. 가장 자뻑인 사람이 가장 자기 연민이 강합니다. 술 취하고 나면 절망과 동침하다가 금방 또 교만과 동침하다가 절망과 동침하다가 교만과 동침하다가 이러다가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사단이 막 이렇게 몰고 가다가 정신없이 하다가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자살 정말 안타까운데 크리스찬들이 자살이 많고 크리스찬들이 자살할 때 보면 술 먹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막 정신없이 막 교만과 절망에 막 동침하게 하다가 넌 살 이유가 없어. 뭐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빼앗길까 봐서 눈도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사실은 술 먹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자꾸 이제 뭐 그런 질문 하는데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술이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 술에 빠져 있으면 문제는 사실은요, 때려도 상하게 하여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고,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들은요,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요,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그 초청에 여러분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에서 자꾸 그쪽으로 술로 도피한 사람은요, 그 문제에 직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술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요, 나는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게 이제 중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취해 있을 때는 그렇다 치고요. 깨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술은 중독이 되어집니다. 술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중독되어지는 모든 것은 여기 술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칠 기회 자체를 전혀 주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술 이야기 따로, 음료 이야기 따로, 위에 의인 이야기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의인 되는 것이고 지혜자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눈을 두는 것인데, 그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는요, 난 말씀 가까이 안 하고 나는 그냥 내가 내 이성적으로 내 삶을 잘 영위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든지, 여러분 여기 음행과 술 취함에 빠지든지, 아니면 세상 지혜와 자기 충만에 빠지든지, 이렇지 이게요, 이거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성문제, 술문제 심각한 문제이고요. 또 이 성문제, 술문제는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지혜의 여인이 약화되어지고 이 음녀가 강화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성령 충만이 약화되어지고 자기 충만이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크리스찬들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성문제, 술문제에서 크리스찬들은 성적으로 순결해. 크리스찬은 술과 상관없어. 이런 이 공식이 깨어진 지는 벌써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 역시요, 세상 지혜를 찾고 있고요. 크리스찬 역시 자기 개발, 많은 집회에서 행해지는 간증들은요, 자기 성취에 대한 간증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술 취함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성문제와 술 문제에서도 한국 사회를 건지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보도 보수도 성문제, 술 문제에서는 대동단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진보 보수가 다르지 않고요. 여러분들 술 문제에서도요, 진보 보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운전 사고는요, 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당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 저 당 똑같습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사단은요, 한쪽은요, 여러분 이게 성적인 타락과 술에 빠져 사는 이 자식을요, 한쪽은 좌로 세우고 한쪽으로 우로 세우나면요, 너무 편합니다.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러분, 이것도 답 아니고 이것도 답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인은, 제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한번 따르겠습니다. 의인은 정답이다. 의만이
민족의 정답이고 인류의 정답이고 우주의 정답입니다. 의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진데 또 반대로 이 의를 이 술과 이 타락한 성이 이렇게 사악하게 망가뜨리고 있을진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전쟁하듯이 이 문제와 싸우고 또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공동체 또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에 여러분의 눈으로 또 이제 눈 떠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도장 찍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부탁합니다. 눈이 빼어난 사람, 눈이 성한 사람 되어지고 온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유쾌함, 주님 앞에 상쾌한 그런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적인 타락과 또 술 중독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자아 성취를 위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